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섬김과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많이 되죠. 성경에 보면.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되어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 알듯이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죠. 잠언 24장 12절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 말씀에도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복과 화가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고 누가 화를 받느냐? 자, 성경의 시편 73편 27,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분명히 복과 화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래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가 복이라. 그럼 어떤 사람이 화를 받는데요? 주를 떠난 자, 주를 멀리한 자. 성경은 분명히 복을 받는 방법과 화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화와 복을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앞두고 고별 설교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8장 18절 19절 여기 화와 복이 또 같이 등장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복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사무엘상이 그 앞부분의 시작에 보면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처음 패배하니까 왜 졌지? 아, 법궤가 없어서 졌구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전쟁에서 졌지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졌지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죽고 법궤는 블레셋 지방으로 빼앗기게 되었죠. 그래서 블레셋 지방에 갔던 법궤가 그 지방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막 환란을 내렸잖아요. 막 종기가 나게 하고 피부병 나게, 블레 사람들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아, 저 법궤 때문에 그런가? 하고 법궤를 블레셋 지방에서 에그론으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막 옮기다가 이상하다. 만약 저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수레를 만들어서 이 젖 먹이는 소 2마리를 데려다가 한 겨리를 만들고 이게 베스메스로 이스라엘 쪽으로 똑바로 가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고, 만약에 이 소가 삐뚤삐뚤 막 다른 데로 가면 우연히 온 거다 하고 젖 먹이는 소 2마리 가져다가 한 겨리를 묶고 뒤에 수레에다가 법궤를 태우고 이 소가 어디로 가는지 봤지요? 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지방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거기 도착해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20년간 있게 되었고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성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할 때 아비나답이 자기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놓고 이 소가 끌고 그 앞으로 가니까 온 그대로 보고 행하는 거죠. 그대로 갈 때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앞에서 소들이 뛰니까 벗개가 떨어지려고 할 때 뒤에서 우사가 벗개가 떨어지지 않게 받쳤잖아요. 자, 이 부분을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하 6장 7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보고 그때 하나님이 두려웠죠.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갈 수 있느냐 하고 다윗성으로 메어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주저하면서 혹시나 이게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걱정할 그때에 가드 사람 오베데돔, 가드는 블레셋 지방 사람 아닙니까?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이 하나님의 궤가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오베데돔 언제 죽나 보자. 근데 사무엘하 6장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오베데돔은 어떻게 됐대요? 복을 받았대요. 이게 석 달 만에. 석 달 만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똑같은 하나님의 궤예요. 우사가 만졌던 하나님의 궤하고 오베데돔이 집에 모셨던 하나님의 궤하고는 다른 궤가 아니라 똑같은 궤라는 거죠. 근데 그 똑같은 궤를 통해서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복을 받든 화를 받든 누구 하기 나름이다? 나 하기 나름이다. 나 하기 나름. 여러분이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께 행할 것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지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단순하죠,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그랬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소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하고 있어, 머리를 찧어박으면서 여기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그 자기를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아니면 주님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하지 내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아니면 이제 다시는 주님 못 만나거든요.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히 소리쳤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 구박했던 그 사람들, 꾸짖었던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이끌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잖아요. 그러니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똑같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죠.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 거기 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반포를 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음악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참소를 하는 거죠. 다니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음악 소리가 들림에도 절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불러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 섭니다. 너희들 왜 내가 음악 소리가 날 때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후라도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 거기에 절하라. 그러면 내가 지나간 건 용서해 줄게.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예전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평상시보다 7배로 뜨겁게 풀무불을 달궈라. 더 올리라는 거예요. 온도를 뜨겁게 7배로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간 그 병사는 그 불에 타서 죽었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결박된 채로 이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왕이 이렇게 나중에 멀리서 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박한 사람이 세 사람 아니었느냐? 왕이여, 맞습니다. 근데 왕이 말하기를, 근데 내가 보니까 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 희한한 일이 있다. 분명히 결박해서 넣었잖아요. 근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무슨 표현입니까? 결박되어졌던 끈이 풀러져서, 그건 탔어요. 그거는 타서 없어졌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와서 이리로 와라. 그리고 나와서 이제 섰을 때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리고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의 믿음을 검증해 보일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거 뭔 말이에요? 화형을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에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 앞에 굴복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왕을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한 거죠. 여기 딱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 있지?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곳으로 3일 동안 갑니다. 그리고 종들은 밑에 있게 하고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돌아온대요? 우리가 돌아온대요? 우리가 돌아온대잖아요. 나 혼자 돌아온다라고 해야죠. 만약에 이삭을 거기서 죽일 것 같았으면. 근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지워주고 이거 네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제 동행을 하며 올라가지요.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을 했어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렇게 두리번 찾아봤는데 양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결박을 해서 묶어서 눕힌 다음에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딱 내려치려는 그 찰나에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들리는 음성이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 부분을 소개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삭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 이삭 다시 살릴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했던 건 바로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말한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한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었죠.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에 이제 확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제 내가 너를 진짜 복의 근원으로 세워도 되겠구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복을 줄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준 이유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다 아마 그럼 당연히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복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망하길 바랄까요?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다 잘 되길 바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도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흐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수넴 여인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무언가 하지 않았을까? 제가 앞부분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뭔가 심은 게 있어야 거둔다 그러잖아요. 이 수넴 여인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장 처음 보여주는 소개하는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게 여기 수넴 여인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할 때요. 그리로 지나갈 때마다 수넴 여인이 그를 강권해서 자기 집에 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눈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 저거 억지로 하는 거구나, 아유, 마지못해 하는 거고, 그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말을 안 했다 뿐이지 그 속으로 다 느끼고 있다고요. 그러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이 자기를 좀 불편하게 하거나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면 거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꼭 만나야 되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불편하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리로 들어갔다는 건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지극정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싫으면 가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눈치 주는데 왜 왔냐고 그러는데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그냥 거기 너는 서 있든지 뭐 가든지 네 맘대로 해. 그러면 가고 싶냐고요. 누가 가겠어요 거기를. 근데 수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는데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하나 만들고 거기다 책상도 놓고 침상도 놓고 의자와 촛대를 둡시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그곳에 머물다 가게 해줍시다. 그 남편이 오케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펜션 하나 탁 만들어가지고 열쇠 딱 주면서 여기 언제든지 가서 쉬고 가세요. 그런 격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그 방에 수넴 여인이 만들어준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야, 수넴 여인을 좀 불러와라 그래요. 수넴 여인이 밖에 이제 섭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이르러라. 그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무슨 문제 있어? 해결해야 될 거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수넴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내가 당신에게 뭘 바라고 섬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되게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수넴 여인은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는데 그럼 엘리사가 그럼 그 여인을 왜 내가 뭘 해줘야 될까? 그랬더니 옆에 종 게하시가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수넴 여인 다시 불러와라. 그래서 그 여인이 문 앞에 섭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하죠.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내가요 아이 낳으려고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못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훌륭한 의사 다 찾아가봤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다 해봤어요. 그러니 저 속이지 마세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열왕기하 4장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게 뭘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것이 여호와의 신으로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주의 종을 선대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님 식사 대접 좀 하고 싶은데 예수님에게 못하니까 누구에게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원리라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처음 부르셨던 장면이 창세기 12장인데 그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갈라디아 6장 6절 7절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좋은 거 함께요. 나쁜 것만 맨날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것도 나누는 거예요. 이 6절이 그렇고요. 7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멘이세요? 네, 그 복이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저를 축복하는 그 축복이 제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갈까요?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저는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에요. 물론 주일도 기다려지지만 목요일이 왜 기다려지느냐? 일주일에 한 번 탁구를 치거든요. 탁구를. 여러분 시간 되면 오세요. 누구나 오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탁구를 치기 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꼭 같이 점심을 먹어요. 같이 가서 식사를 해요. 근데 식사를 할 때 꼭 권사님이 밥을 꼭 사려고 그러죠. 아니 내가 우리 권사님이 재산이 좀 많고 건물이나 좀 하나 있고 돈이라도 많으면 권사님이 계속 사세요. 그러지요. 근데 권사님이 뭐 국민연금 20만 원인가 노령연금 30만 원인가 이걸로 한 달을 사는데 그 맨날 밥을 사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얻어먹고 있으려니 이 얼마나 가시방석이겠냐고요. 근데요, 제가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권사님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와 비슷한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엘리야를 그 전에 섬겼던 사람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라고. 잘 아시죠? 사르밧 과부도 이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한 끼 해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양심도 없지. 그 마지막 남은 그걸 어떻게 뺏어 먹으려고 그러냐고요. 근데 그게 성경을 잘 보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가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까지 너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이 말씀이 이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종에게 잘해야 되느냐, 이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사라에게 이렇게 말, 너 나한테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오빠라고 그러고 누이라고 해라, 아내라고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에 이제 애굽에 내려갔더니 바로가 이 사라의 미모가 너무나 뛰어나서 얼마나 이뻤는지 천국 가면 보겠지만 너무나 이뻐서 자기 궁으로 들인 거예요.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니 내가 보기에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혼은 바로가 받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성경을.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또 그랄 왕 아비멜렉,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갔을 때 사라에게 또 그러는 거예요. 너 나한테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오라버니라고 그래라. 그래 아비멜렉이 오라버니라니까 사라를 또 취하여 간 거예요. 그런데 꿈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깜짝 놀라는 거지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려니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리고 이 창세기 20장이 어떻게 결론이 되냐면 창세기 20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게 이렇게 끝나요. 근데 그 앞부분에 17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주의 종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한나도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서 서원하여 기도할 때 당시 제사장이 엘리 아니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왜 교회에 와가지고 술주정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그냥 입만 뻐끔뻐끔 했으니까 술 취한 줄 알았던 거지요. 근데 엘리가 알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한나가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거나 수색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물론 주의 종이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주의 종을 비방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주의 종을 잘 선대해서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누리길 바라요. 수넴 여인이 받았던 축복을. 그런데 이제 수넴 여인이 받았던 이 아들이 성경에 보니 어느 날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 일하는 데 가서 놀고 있는데 아빠 나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추수꾼들에게 빨리 엄마에게 데려다 줘라.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나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하고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데 그만 이 아이가 숨이 끊어진 거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봄을 이루는 뭘까요? 네? 다른 무엇보다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 아이를 주신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가 봄을 이루가 아니었을까? 다니엘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하는 강사분이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그거 만들어줬잖아요. 아까 방 거기다가 눕혀놓고 남편에게 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을 해야 돼.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아들 죽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남편에게 가서 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갔다 올게요. 왜 초하루도 아니고 무슨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려고 그러냐? 아예 별일 없습니다. 저 갔다 올게요. 하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을 가죠. 그리고 가서 먼저 게하시가 와서 맞이하기를 무슨 일이냐?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근데 수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 평안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 앞에 가서 다리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물리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괴로움을 내게 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의 종도 사람이거든요. 엘리사도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말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문제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해야 그 기도가 올라가는 거지. 목사님 알아서 기도해 주시겠지. 뭘 알아서 기도를 해요? 제가 신이에요? 아니에요.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엘리사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그랬냐고. 사실을 말하는 거야. 아,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죠. 그래서 게하시를 먼저 보내면서 사람에게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곧바로 가라. 근데 뭐 게하시는 가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넴 여인과 함께 엘리사가 갔을 때 자기 방 침상 거기 열어보니까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거죠. 엘리사가 뭐 합니까? 거기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했더라 그러죠. 기도만이 다를리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시 기도하고 그 아이의 눈과 이 엘리사가 눈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그랬더니 기도하고 났더니 차차 따뜻해졌죠.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아이를 다시 수넴 여인에게 돌려주고 살아났던 장면 있죠.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표적을 본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이 사람의 말이 아닌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엘리사가 다시 한번 수넴 여인을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갔네. 빨리 진행을 할게요. 결국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해가지고. 자,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 이제 기근이 임할 거니까 너희들 이 땅을 떠나서 살만한 곳으로 가서 7년 뒤에 다시 와라 그래요. 7년 뒤에 다시 와라. 내가 살았던 그곳, 이제 자리를 잡았던 그곳을 사실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낯선 곳에 가서 다시 살아야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뭐 어떤 직장이나 일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심란할 때가 많죠. 그리고 다시 사람을 잘 사귈 수 있을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여러 걱정이 앞서다 보면 쉽게 발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감하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진짜 중요한 건 이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의 말씀, 앞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라는 거예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행함으로 보여지는 게 맞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가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처음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목적지는 안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잡고 갔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열왕기하 바로 앞장에, 열왕기하 7장에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힘들게 했던, 근데 이 하나님이 군대 소리 나게, 군병 소리 나게 해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다음에 나병 환자 4명이 가서 그 소식을 알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이제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선포했던 이제 기근이 회복될 거라고,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말을 선포했을 때 그 왕의 장관이 믿지 않았잖아요. 뭐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은 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부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7장 16, 17절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앞부분의 7장 16절과 17절 말씀.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 죽었잖아요. 여러분, 참신앙은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참신앙이에요. 우리가 지금 저번 주부터 제가 우리 교회 전교인 성경 읽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못 살지요. 그렇죠. 육의 양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영의 양식은요?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하면 사람 그건 아니에요. 핑계예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으로 산대잖아요. 모든 말씀으로 산대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과 육의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행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물론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하늘이 두 쪽이나도 꼭 지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뭐예요? 두 가지. 아닌데. 예? 두 가지 이거는 꼭 지켜라.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꼭 지켜야 되는 거. 저번 주에 제가 우리 우두영 지사님에게 질문했던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뭐죠? 그래, 아직 안 잊어버리잖아. 그죠? 안식일,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이 나기 전까지.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꼭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걸로 시험해보래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온전한 11조가 뭔지 아시죠? 근데 머리카락 몇 개인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하나님을 못 가려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수냄 여인이 지금 갔다 왔지요? 7년 동안 그 땅에 갔다가 왔는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내가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펼쳐졌냐?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수냄 여인이 왜 왕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 집하고 전토를 호소하려고 찾아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 갔다 왔더니 어떤 사람이 여긴 내 집이요. 여긴 내 땅이요. 지금 이런 일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은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펼쳐지는 거야 갑자기? 이사야 1장 19절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아니 그러면 수냄 여인은 순종하여 갔다 왔으니까 좋은 일이 장밋빛이 길이 쫙 펼쳐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배가 파산할 위기에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신다고. 아니 수냄 여인이 이렇게 순종하였는데 이제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만약에 왕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눈 뜨고 코백한다고 그러지요? 빼앗기는 거예요. 아니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전재산 다 날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이게 뭐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보세요. 자, 4절과 5절 말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봅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사람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자, 마침 왕 앞에 갔더니 왕하고 게하시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엘리사가 행한 큰일을 좀 말해봐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넴 여인 얘기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 그 아들이 죽었었는데요 엘리사가 다시 살렸습니다. 여기 왔네요 저 여인. 그리고 그 아들 왔네요. 제가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막히게 일하십니까? 만약에요 이 사건 없이 수넴 여인과 아들이 가서 우리 집 찾아주세요, 우리 땅 찾아주세요 그러면 야, 너 증인 데려와, 증거 가져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게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통해서 지금 자기 이야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미 다 일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죠. 그래서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게 일하십니까?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소망 어디다 두실래요?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자,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6절이 결론의 말씀이죠.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자, 판결이 나왔어요. 어떤 왕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려줘라.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 아닙니까? 와, 이제 찾았네. 근데 보너스가 있더라고요. 그 뒤에 보너스가 뭡니까?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라. 몇 년 동안의 소출이요? 7년. 7년 동안의 소출. 이건 무엇입니까? 보너스. 보너스. 하나님 너무 멋지게 일하시지 않아요? 자, 이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이 수넴 여인이 받았던 축복, 제가 앞부분서부터 엘리사 섬겼던 것부터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과정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갔을 때 여기를 떠나라. 7년 동안 떠나 있어라.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하는 거.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 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순종하면 복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수넴 여인이 갔을 때 이미 게하시를 붙여서 일 다 해놓으셨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거기서 게하시가 와서 왕하고 자기 이야기를 해놓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곧 보게 됩니다. 머지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줌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대가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사람을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냄 여인이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